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도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같은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몸이 편찮아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에 은혜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한 40명을 두고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게 뭐냐? 크리스마스라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면 뭐가 생각날까요? 근데 학생들이 40명인데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트리가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추리라고 그랬어요. 일본식 발음은 치읓으로 발음해요. 트럭을 추럭이라고 그러고 트리를 추리라고 그래요.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이제 그게 막 몇 월 달부터 그냥 11월 달 되면 저기 북녘 땅이 보이는 데다가 추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보면 벌써 11월 하순쯤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장식을 해요.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던가 보죠, 다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타클로스 빨강 모자 흰 거 깃 해가지고 뭐 누드보 사슴이 끓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실상 그런 실질적으로 본 사람 없잖아요. 다 그림 속에서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땐가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옷 입고 산타클로스 옷 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선물 나눠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산타클로스 분장하고 모자 쓰고 선물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전라도 말은 얼척이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카드,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를 보내요. 요즘도 카드 잘 안 보내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막 움직이는 카드,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뭐 눈도 내리고 바짝바짝하고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된 그런 카드를 보내는데, 옛날에 카드식은 참 호랑이 담배 필 때 그런 카드 같이 느껴질 정도로 멀리 갔고, 그러니까 카드가 이제 막 생각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크리스마스 때가 돌아오면 저 백화점이나 어디서부터 뭐가 들려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송, 신는 사이로 뭐다 보면 누들포 사슴코는 그러고 그래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원 뜻을 알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그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다. 크리스마스를 두 분류로 이제 맞이한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정말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엑스마스로 성탄을 지킨다는 거죠. 특히 이제 X하고 짝대기 긋고 마스라고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엑스마스를 읽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읽습니까? 원래는 그 X가 영어가 X가 아니라 헬라어 알파벳인데, 그게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를 이제 앞에가 이제 이제 영어로 보면 알파벳으로 보면 X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마스는 뭔 뜻이냐면 축제, 어떤 거는 미사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축제입니다. 축하하는 축하 파티. 그래서 우리가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다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근데 엑스마스라고 할 때 그 엑스 수학 기호에는 엑스가 무슨 뜻일까요? 미지수. 뭔가 있긴 있는데 잘 몰라. 숫자도 모르고 분량도 모르고 어떤 걸 모를 때 X를 써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X를 쓰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좋은 날이야. 어쨌든 기분이 상쾌한 날, 연말 연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들뜨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기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흘러가니까 상업주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갑 열어라는 거죠. 야, 지갑들 열어.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 감상주의. 감상주의는 어때요? 막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뭔가 들떠, 붕 떠. 그래서 남녀 간의 사고도 가장 많이 날 때가 그때래요. 크리스마스에서 전후에서. 왜냐하면 감정이 다 업이 돼 있어. 안 좋은 것도 좋게 느껴져. 평상시 같으면 별로 안 이쁜 사람도 이쁘게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감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화되니까 어때요?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될 대로 돌아가는 거죠. 뭐 어디 하다가 보면 제자리 돌아오면 되지 그러고, 그냥 나 자신을 감정에다 어디다 다 맡겨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춤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흥분된 도가니 맡기고 그래서 그냥 마냥 즐기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비상의식인지 몰라요 지금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지금도 많이 참 걷잡을 정도로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연말에 지을 때 어떻게 할까 그거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눈이 좀 오니까요 한라산에 차들이 얼마나 빡빡이 길을 다 메꾸겠는지 차가 가들 못해. 그 눈금했다고 빡빡이 올라간 거예요 한라산은. 동해안이나 어디나 그런 숙박업소가 다 10,000원이 됐대.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있고 연말 때도 와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생각 안 해. 다 자기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데 3단계로 들썩들썩합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세 보니까 1,064명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를 넘어가요. 만약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뭐도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개방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엄청 고민이 될 거예요. 틀어막자니 경제가 죽을 것 같고 놔두자니 아니 코로나가 판칠 것 같고 만약에 3단계로 오르게 되면 아쉽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집회 금지가 내려지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좀 지각을 갖고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성탄절이 어떤 건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취.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리 하십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누가 벗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그게 벗은 것이 죄라는 것이 못 느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아닌데 이건 벗었는데 뭔데 하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뭐라 하겠어요? 뱀에게 너는 땅에 기면서 흙을 먹고 살 것이요.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해할 것이다. 하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하는 것을
하는 거 이제 복음인데 바로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어떤 뿌리에서 올 것이요, 또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가 그냥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거를, 그 말씀을 너가 알지 않느냐?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거를 구약에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700년에 거쳐온 동안에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요셉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오시고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6절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세 가지로 오셨는데 첫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아기로 오셨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배 안에 있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기겁을 했죠.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야곱만 했지 결혼도 안 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를 죽으라는 거냐 살라는 거냐 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 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이는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 첫째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사람의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자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또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뭐 정부, 정권 그렇게도 뜻하는데 통치한다. 그러니까 통치자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그런 왕 중 왕, 만왕의 왕.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뭘까요? 그 밑에 보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란 뜻이 뭘까요? 귀하고 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이는 분명히 사람이야. 요셉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보는 바 자랐어.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기묘하신. 영어에는요, 그 NIV 성경에는 기묘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원더풀 그랬어요. 원더풀. 원더풀을 할 때 어느 때 원더풀을 할까요? 반가울 때 그럴까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 정말 놀랍다. 그래서 원더풀 그러는데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그 기묘자라는 말을 원더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어요? 모사란 뭘까요? 뭐 어떻게 보면 모사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모사를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면 카운셀러, 상담자. 그 상담자는 뭘 상담할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그거를 잘 풀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권창훈 선생님. 그분이 그 당시에 학교에 카운셀러까지 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져서 대학교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대학교도 못 가는데 내가 학교가 뭐하냐 그러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친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끌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가서 복도에 이제 옛날에 학교가 복도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교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급 교실에 가서 막 내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를 빵 밀으니까 내가 바닥에 둥그러져가지고 교실 바닥에 둥그렸어요. 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이 권창훈 목사님인데 권창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카운셀러였어요. 나를 상담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쫙 얘기하면서 나한테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중학교는 의무제가 될 거다. 얼마 안 가면. 그래서 중학교 지금 그때 초등학교가 의무제였었는데 중학교가 의무제 될 거다. 너가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마쳐야 대학교를 가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다. 하면서 몇 달만 다니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 대학교 지금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를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수경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그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막 선생님들도 그러면 대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은
한 번 때리지 않고 말을 해도 학생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애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그 우리 학교 뒤에 나무들이 막 많은 그 숲길이 있었는데 그래 데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야기해.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고 참 받아주는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보통 무섭게 하려면 매를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냥 그래 그러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카운셀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사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잔치에 물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막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곳은 이 음료 자체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를 막 즙을 내 가지고 그거를 물 마시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왜 나한테 그걸 말씀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갖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걸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 주도하는 사람.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나서 이 하인들이 떠다 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떠다 주고 귓밤 맞는 거 아니냐? 뺨 맞는 거 아니냐? 화내는 거 아니냐? 아니 물을 떠다 주면 말이 돼요? 근데 이 연회장이 너무 깜짝 놀라는 아니 다른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 깨 취하면은 별로 질 떨어지는 것 주는데 이 집은 오히려 막판에 진짜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런 것뿐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은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그리고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보호하고 보호자가 됐지만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돌볼 수 있나요? 내가 보호할 수 있나요? 못하죠. 설령 내가 그 자녀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내가 케어하고 내가 어떻게 그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언제까지나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저녁에도 졸지도 않고 숨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양육하고 감싸주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참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요, 영원하지 못하고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건 영원까지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리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왜? 내가 뭘 잘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거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기뻐하심을 입은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거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부여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탄절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뭐가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 어때요?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막 선물 받고 뭐하고 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젊은 학생 때는 어떠냐면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새벽송, 새벽에 새벽송 오잖아요. 그거 막 추운데 따라다녀. 너희들은 어리니까 따라줘요. 막 그래도 아니요, 갈 때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러면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집집마다 가면은 막 이렇게 과자 봉다리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받는 재미. 또 공책 타고 뭐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고 예수님 오셨다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막 들뜨는 거야. 그때 막 가서 또 막 상 받고 뭐다고 하면서 막. 그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게 관심이 주님께 가는, 처음에는 이제 다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어떨까요? 하나 지식적으로만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알아.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드냐면, 나도 알아.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나도 다 알아요. 나 주기도문도 알아요. 나 십계명도 알아요. 사도신경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영접해서.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다가도만 뭐 별거 아니네. 사는 것 보면 뭐 살아가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어떨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구원도 믿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전향이 되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지 주인이 종에 끌려가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종이 따라가는 게 그게 순리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순리적으로 믿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어지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막 그냥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기어이 끝까지,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봐라 하면서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 원하는 건데,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건데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기도는 여쭙는 거. 보통 아이는 묻지만 어른들한테 물론 여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퀘스천 마크, 묻는 물음표시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내 말만 쫙 해버리고 끝 하고 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건 서로 주고받을 때, 감정을 주고받고 의사를 주고받고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 때 대화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교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를 우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자들, 그 가운데 어떤 자냐면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박해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지식적으로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또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만이 알지만 이건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치를 안 했어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아마 예루살렘 태어났겠지, 그러고 와서 그 헤롯 궁에 가서 물으니까 그들이 어때요? 서기관들이 막 들춰보면서 미가서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걸 가슴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죠. 기다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한 자들이 있잖아요. 다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목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별을 보고 이 별은 분명히 어디에 왕이 태어난 별인데, 그러니까 별을 보고 어떤 징조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떤 노래 보면은 그러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문을 보고 이렇게 별 같은 거 보고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걸, 마치 예수님도 해가 붉으면 이제 비가 올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때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니까 분명히 왕이 태어난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그 성경구절 써놨나요? 민수기 24장 17절 안 써놨죠. 너희가 이제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한 별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귀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해방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예언한 그러한 거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대로 실천했어요. 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 하에 보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뭘 뜻할까요? 왕권을 뜻해요. 왕, 통치, 다스림. 유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향 분향단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재료를 유향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향 재료를 만드는데 이제 유향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써요.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는데 모략을 썼어요. 모략을.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미리 나타내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못 박히신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이 동방박사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바탕으로 그들이 그거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갔었고, 또 어때요? 돌아갈 때는 어땠을까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때를 계산해 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베들레헴에 가서 죽이라
하는 명령을 이미 내리기 때문에 미리 그러기 전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지 말고, 헤롯이 들려가지고 어딘지 알아달라고 했거든요. 들려가지 말고 바로 동방으로 가라. 지시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위주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부위로 짐승의 어떤 부위를 드리고 또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내위기를 보면. 그런데 그걸 다 그대로 따라서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 말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름은 모르지만 보면은 그 동방박사에 누구누구를 할 것이 이제 출연해서 역사가들이 말은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탄생하신 곳, 그것이 이제 세 곳으로 나타나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는 마을 구유에 오셨고, 그 다음에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에서, 남자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서. 그 말은 여자에게 태어나는데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져서, 왜? 남자 씨름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기 때문에 남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말 구에 오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먹여야 되느냐? 말 구유는 말 밥그릇입니다. 말에 먹는 밥그릇을 말 구유라고 그래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차 이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떡이 된다고 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신령한 떡이다. 이 피와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때요? 만나로 취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리고 작은 베들레헴은 어떨까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음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할까요? 손을 내밀어서 구원할까요?
아니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과 파멸이 왔다는 것. 죄가 왔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 종노릇 하는 신세.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해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문제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약 탯줄이 엉켜가지고 탯줄이 꼬여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 보면 탯줄을 목에다 감고 태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에서 생명줄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고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네 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날 따르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까요?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거고 나중에 죽은 자에게 그 죽은 자는 어떤가요? 영이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자, 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어떻게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과 더불어서 보혜사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떨까요? 모든 게 형통해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거 이런 것처럼 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형통한다는 건 내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며 나를 내어드려야 돼.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준비했으니까. 그걸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주여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찾은지 처음에는 몰라. 나중에 세 번이나 왔다 나중에 네 번째는 그걸 알고 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행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나를 내어놓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영광이 따로 없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계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장차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년 2021년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쓰임받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